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한 절씩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비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또 주님의 은혜하여서 여러분들 또 강건하고 믿음으로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이해를 위해 19장에서 나오는 그 바울의 행적을 짤막하게나마 회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회상해 보고 본문의 말씀을 다뤄보겠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에베소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에베소라고 써있죠? 여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지금 3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지금 남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서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약 2년 3개월 정도 있었는데 처음 3개월은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전했죠. 그랬는데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바울을 비방하자 그가 회당에서 나와서 도란노 소원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활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죠.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되느냐.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댔다가 그걸 가져다가 이제 병든 사람에게 갖다 대면은 그 병자가 많고 또 악기도 쫓겨나가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도 그걸 보고 또 대단하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아마 마술사였던 것 같은데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느니 악기야 떠나가라 이런 죽기 사역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악기에 들렸던 사람이 이제 그런 소리를 듣자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냥 그 한 사람이 그 7 아들들에게 달려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그만 봉변을 당해서 그 아들들이 몸에 상처를 입고 그냥 그 겉옷을 다 벗어 던졌겠죠. 그러고서 벗은 몸이 돼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 일이 아마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됐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마술사들은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술책을 또 가지고 와서 다 불태우고 그리고 그 마술을 청산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시였느냐 하면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데 아주 유명한 도시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데미 여신을 이제 열심히 섬기니까 그것을 팔아갖고 수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신을 조그맣게 만드는 제작공들도 있었고 은장색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으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아주 호황을 누렸던 겁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욱이 이제 그 우상을 멀리했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신상을 멀리하려는 사람들도 생기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신상이 안 팔리게 생긴 거예요. 신상이 안 팔리게 생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 판매하는 사람들 당연히 수익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요즘 뭐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에서 좀 거리두기 이런 것이 다 이제 해제되면서 식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 반면에 뭡니까? 이제 배달하던 분들이 오히려 호황을 누리다가 수익이 적어졌다 해서 뭐 난리다 하는 것을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 어쨌든 신상이 안 팔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데메드리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만드는 사람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또 판매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이런 일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서 바울을 잡아서 고발하려고 했는데 바울은 잡지를 못하고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억지로 데리고 그리고서는 대회의장으로 간 거죠. 어마어마한 그 회의장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고소고발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혐의를 붙여서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데 중구난방이 이쪽에서 이런 얘기고 저쪽에서 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자기들도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혐의를 제대로 대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을 쭉 지켜보던 서기장이 나중에는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적도 없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아마 고소고발을 막 이런 쪽으로 했나 보죠. 그런데 없는 혐의를 대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정말 고발할 일이 있으면 재판날이 있으니까 정식으로 고발하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해산시킨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쭉 그 에베소에서 벌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향후에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지금 이제 이 에베소에 있다가 여기서 좀 넘어가서 이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훑은 후에 그리고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가 그리고 나서 쭉 나와서 이 수리아, 지금 시리아라고 그랬죠. 이 지역에 이르러서 이쪽에 배 타고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거기서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후에는 저 멀리 있는 로마까지도 가려는 계획을 에베소에서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계획에 따라서 이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활동했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본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죠. 율법에 충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를 때는 기독교를 아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회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를 신앙적으로 건면하면서 아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속한 교회, 그리고 또한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사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바로 세워나가고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나갈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배려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소요가 그침에 그랬어요. 이 소요는 뭡니까? 아까 제가 전이해로 말씀드린 데메드리오 사건 있죠? 그 소요가 그쳤을 때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여기서 제자들이란 에베소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드디어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어떤 교회들이 있었느냐? 우리가 대표적인 교회로 보면은 빌립보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이런 등등의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지역을 거쳐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마게도니아로 가서 과연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다 힌트를 드렸는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제 보면 되니까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 본문을 먼저 읽어놓고 한번 이제 살펴볼 것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르러서 아까도 얘기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그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방문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심한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지연금을 연보를 걷기로 한 계획이 있었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 자기는 잠시 더 에베소에 남아 있으면서도 거기에 먼저 사람들을 보냈어요. 19장 22절에 뭐라고 했었냐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랬어요. 왜 먼저 보냈어요? 먼저 가서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구제연금을 건면하면서 걷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구제연금을 다 드디어 거들어 모금하러 가는 거죠. 미리 모금해 놓은 걸 이제 거들어 간 겁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각 지방으로 다녀가며 각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로 다녀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랬어요. 뭐예요? 믿음을 권면하기 위해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마게도니아에 있는 각 교회들을 더 신앙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다. 자,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각 교회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목표죠.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배려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 배려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각 교회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하나라도 신앙에서 퇴보되지 않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세우려고 하는 그 배려심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이런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 아름답고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관심을 갖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죄송한데 제 말을 한번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사람 한번 휘 눌러보세요. 한 번만 휘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시니까 얼굴은 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얼굴은 다 안다고 쳐요. 얼굴은 다 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요즘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계세요? 저 사람의 문제가 뭔지, 저 사람이 요즘 기도 제목이 뭔지 그걸 알고 있냐?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려고 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맨날 우리가 이 주보에도 이렇게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누구인지 어느 분인지 이름과 함께 더불어서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최근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고 그리고서 그 사람을 기도할 때 비로소 그런 관심과 배려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 번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분들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마음에 그런 다짐이 있어야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가족 구성원들이 맨날 요즘은 뭐 다 바쁘잖아요. 각자 일어나서 뭐 각자 밥 먹고 각자 생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 구성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무슨 고민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배려심이 있을 때 드디어 이 내가 속한 공동체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그리고 그 배려를 여러분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몇 억원을 들여서 교회를 하나 지으라. 이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무리 그게 그 뜻이 아름다운 일이라도 그건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당신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렵지 않죠? 그래요. 그리고 또 교회에 필요한 일선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더욱더 친절하게 말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속한 직장이나 사회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배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그런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말로만 거창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에 할 수 있는 그 배려를 나의 자리에 세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여튼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배려를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또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때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고난을 이겨내자. 고난을 이겨내자. 뭐 아주 거창한 고난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아주 성가신 거, 자잘한 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좌절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지방,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헬라에 이르렀다. 사도 바울은 아까 19장에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마게도냐를 거쳐 아가야 지방에 가려고 했다고 했는데 헬라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여기서 지금 헬라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기는 사실은 아가야 지방입니다. 근데 이 아가야 지방에서 헬라 문명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가야 지방을 때로는 헬라 지방이다 하는 말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서 아가야 지역으로 온 겁니다. 근데 이 아가야 지역으로 왔을 때 주로 사도 바울은 어디에 머물렀느냐? 여기 보이는 이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에 이제 머무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아가야 지방에 머무를 때 사도 바울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됐느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분파가 있어요. 난 바울파다, 난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막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질이 멸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기분이 좀 안 좋죠. 그걸 다시 이제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18개월 동안 그 교회를 위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잘 다져나갔는데 다시 와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거짓 사도다 그러면서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그랬겠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런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맞아. 제가 그렇게 개척해가지고 다 교회를 세워놨는데 나를 누군가 거짓 목사라고 하면 저 같으면 그냥 때려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이런 비방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사도직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고난이 닥쳐왔을 때도 충실하게 그 사도직을 감당해 갑니다. 자, 그리고 한번 3절 말씀 또 보세요. 3절은 뭐라고 해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제가 아까도 봤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에 있다가 지난번 그 2차 전도 여행처럼 아마 겐르야로 가서 여기서 배 타고 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넘어오려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아까 지금 봤듯이 그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6월절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6월절 시작되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외국에 가서 사는 유대인들이 6월절기에 맞춰서 6월절에 와서 그 순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특별 대편이 생기면서 이 지역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배를 타려고 하는데 그 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때 사도 바울을 죽이자. 심지어는 죽이자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단의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배 타고 가지를 못하고 다시 마게도냐 이 육로를 거쳐서 그래서 뒤에 보겠지만 이 드로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육로를 가려고 변경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잘못하면은 자기 생명이 위기에 처하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우고 믿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거짓 사도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있게 돼요. 또 어때요? 자기하고 피가 똑같이 흐르고 있는 똑같은 혈족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네요. 그렇죠? 이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내가 속한 교회, 가정,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려고 할 때 때로는 방해를 받기도 하고 힘든 고난에 처하기도 하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그런 고난에 처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나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믿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부터 내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내가 가정을 정말 아름답게 세워나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혈족인 유대인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처럼 내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내 가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적은 어디 있느냐 때때로 멀리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 있는 거. 사탄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때때로 나를 방해한다고 해서 또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거를 이상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우리 최수연 자매가 결혼식 했죠. 우리 결혼식에 참석했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혼식장에 이제 교회인데 딱 앉아있으니까 저 앞에 스크린에서 그냥 그 신랑 신부가 그냥 깨가 쏟아지는 그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얼마나 깨가 쏟아지는지 그걸 너무 보고 있다고 해서 느끼해졌어. 농담입니다. 자, 그래요. 하여튼간 얼마나 깨가 쏟아져.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결혼했을 때 깨가 쏟아질 때 있었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하는 거지. 그렇죠? 깨가 쏟아져. 근데 일평생 깨만 쏟아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살다가 보니까 저 사람이 왼수인지, 정말 깨를 쏟아지게 하는 사람인지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때 때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왜 결혼했습니까? 왜 그래요? 때로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방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상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탄은 항상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니까. 그래서 옛날 공사 목사님들이 자주 하던 얘기 있잖아요. 저도 경험했어요. 뭐냐면 그냥 기도원 가고 은혜 충만하게 받고 내려있어요. 그럼 어디서 깨지느냐? 집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깨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냥 가족들이 내 마음을 확 뒤집어놔 은혜를 다 까먹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없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거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자기 혈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받고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공격받는다고 해서 자기가 세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포기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 사명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또한 어때요? 마찬가지. 내가 속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이거는 사탄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우리에게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협력.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나 추정해 보니까 지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연보를 다 거뒀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연보를 각 교회마다 전해줄 대표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그 선교여행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5절 6절.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려요. 그런데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기다려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만 남겨놓고 아까 그 구제연금을 전달할 그 사람들만 드로아에 먼저 가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몇 사람이 더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여행을 함께하는 또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사도 바울 일행은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리라 그랬어요. 이제 지도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지금 고린도에 있다가 이제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계략이 있는 걸 알고 육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육로로 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보를 전달할 각 교회 대표들은
이 드로아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또 일단의 그 사람들은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서 그 먼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서 볼 수 있듯이 어때요? 사도 바울은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선교회를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합력해서 같이 선교회를 했죠. 1차 선교회 때 누구하고 했어요? 바나바. 2차 또 선교여행 때는 어떻습니까? 실라와 디모데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때는 또 디모데를 비롯한 여러 사람, 그리고 또 이 누가 복음을 쓴 누가 함께 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선교여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협력할 수 있어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교회는 목사 앉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모든 성도들과 목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는 누가 필요할까요?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갖고 오면 그거 다 제사장이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물을 가지고 오면 재물에 안수하고 그 재물을 잡고 그리고 그 각을 뜨고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느냐? 대부분의 일들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네요. 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어떻게 하느냐? 번제단에 피를 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불에 올려놓고 이런 일들을 뗄나무를 준비하고 고기를 피우는 이런 일들을 제사장이 어때요? 제사 하나를 드릴 때에 평신도 하고 제사장이 함께 합력해서 제사를 드리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형이 이제 어디서 나타나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형이 있고 교회에서도 그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어때요?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봉사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두 그루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뉘면 안 된다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면 전혀 관심 없고 니들이 다 알아서 해라. 이런 사람이 둘 다 옳지 않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워져. 어제도 그 더 좋은 교회 거기서 최수연 자매가 결혼식을 하는데 그 교회를 아주 예쁘게 잘 전하더라고요. 크지만 아주 예쁘게 잘 전하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는 그 교회 교인인 것 같아요. 권사님인 것 같은데 우리 신장로님 말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지었는데 1년 만에 처음 식사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전하는 걸 보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 같아요. 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아주 지대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아주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야 하는데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서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보다 못해요. 우리 교회가 더 분위기가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도 어때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속한 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세워나갈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누군가 한 사람만 힘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회개하는 게 있어요. 어릴 때 이제 제가 한 청소년 우리 아버님이 내가 친구하고 약속해놨는데 꼭 친구하고 약속해서 어디를 가려고 하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물탱크 청소하자. 그때는 이거 옥상에 물탱크 놔두고 우리 집이.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한번 걸러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 1년에 한 번씩 탱크를 청소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버님 훈제하시기에 참 힘든 일이었어요. 아들이 그때 저 하나잖아요. 남자가 제가 하나면 당연히 해드려요. 근데 제가 때는 꼭 제가 어디 가려고 하면 아버님이 부르니까 막 속으로 짜증이 나요. 또 어떤 때는 뭐 이거 하자. 근데 저도 집안에서 일해보니까 저희 집사람 하나도 협력 안 해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해주면은 막 제가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때 나 연탄 썼잖아요. 연탄 대부분 썼다. 근데 그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어머님이 그러면 얘 연탄 썰어라.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발딱 일어나더니 6분의 아궁이 있는데 그걸 다 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오늘만 그러는 거야? 아니 난 매일 가는데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왜 하하호호 하면서 그 화목한 집안이었느냐 그때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가정은 서로 관심을 가져요. 우리 하빈이도 잘하고 있지만 부모님이 관심 갖는 게 더 아들이 하나니까 저하고 똑같이 아들이 하나잖아요. 더 관심을 가져요. 그렇게 서로 관심을 갖고 세워나갈 때 가정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에게 맡기지 말고 같이 합력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또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행적을 보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배려하는 모습이 있었죠. 힘들지만 인내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합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교회가 되었든지 가정이 되었든지 여러분의 속한 사회가 되었든지 그 속에서 서로 배려하며 사세요. 때때로 오해받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력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공동체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고 때로는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힘든 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며 그리고 협력함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